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에 힘을 쓸까요? 때로는 장소를 불문하고 지하철과 광장, 거리에서 예수 복음을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긴급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1대1로 또한 친한 주변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외침으로, 때로는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설득하며 증거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까? 이 말씀을 증거하며 제가 왜 이 개척교회를 세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왜 이 어려운 길을 또 가려고 하지 않은 것에 고민을 하게 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부활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은 복음의 빛을 친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흘려보내야 될 은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주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의 근본적인 이유와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루스드라란 의미는 양의 무리가 있는 곳이란 의미죠. 이곳은 비옥한 평원 지역입니다. 당시 목축업이 주된 생활터라는 사실에서 봤을 때 비옥한 땅은 그야말로 축복된 곳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복되고 풍요로운 땅에 대비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러한 의미는 그가 선천적인 장애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생의 이러한 비참함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는다는 것, 걸을 수 없다라는 것, 장애가 오늘날 시대, 현대 시대에 대중교통이 발전하며 많이 편해진 편리 시대인 현대 시대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죠. 더욱이 장애 개념이 없던 이 시대에 이 장애는 신으로부터 저주와 불운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자신 역시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 가족들 역시 저런 장애인이 태어나서 우리가 저주받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장애인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지체 장애인의 모습입니다. 비장애인 사람들은 장애에 대해 동떨어진 것이다,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일상의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이동하는 것, 이 모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병자에게,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일상은 꿈이며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요괴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지체장애인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에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걸어본 적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라고,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이며 평등한 자이며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 종과 노예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해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복음, 하나님께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 앞에 그는 그의 삶에 대해 180도 다른 시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것, 내가 저주받은 것이 당연하며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며 불행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 하나님께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소중한 자이다라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소식이라는 것이죠. 한국 조선시대 역시 선교사들을 통해 종들과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소외 대상자인 여성과 어린아이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만으로 하나님께 당신이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자가 소중하며 평등한 자입니다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천지개벽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만으로 이 장애인에게 정말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문, 아름다운 황금문으로 만들어진 성전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그 자리 가운데 이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등에 매여 이 자리에 앉혀지고 구걸하는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과 다른 것은 그가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였다는 것이죠. 그의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후반절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을 때 그에게 구원이 시작되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원은,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함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주목함부터 시작되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에 주목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그를 주목하며 이렇게 외치죠.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그의 열심 가운데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게 하시며 그에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이러한 열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만 주목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걸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자신조차 그것이 당연하다고 운명으로 생각했던 그에게 복음은 그가 하나님께 소중한 자임이요 하나님께 존귀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에 그는 인생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갈망함은 얼마나 컸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이미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가치를 모르며 주목하지 못한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경종이 되기를, 경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경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복음이, 주님 만남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그가 주목했다라는 것. 그의 주목은 그냥 한번 주목해보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들어야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완전히 송두리째 바치며 내 삶의 주인이 난 것처럼 뛰어다녔지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이제 주님을 위해 살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첫사랑 앞에, 그 처음을 주님을 만난 그 사실 앞에 이 지체장애인처럼 그렇게 주님께 주목하지 않았나요? 내 삶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소중한 자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 말에 그는 주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는 시선, 그리고 사도 바울로 그를 주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선언하게 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걷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걸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에게 걷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주님을 주목하였을 때, 그 복음 앞에 갈망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며 응답하게 하신 주님의 역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가치 앞에 가치를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외침을 들으며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이 걷게 되는 모습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적 앞에 무리들이 흥분하며,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선천적인 장애인이, 그들이 아마 보았던, 일상에 보았던 자들이죠.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루가오 방언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 지역의 언어로, 사투리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흥분하여 외쳤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로, 이방 땅에 이 공용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러나 이들이 모국어인 루가어 방언으로 외치는 가운데 그들은 신들이 우리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외치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신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제우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인 바울을 보고 제우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러한 갑작스런 루가오니아 방언을 바나바와 바울이 금방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방에 있는 제우스 신당, 그 근방에 아마 제우스 신당이 있었던 것 같죠. 그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제물인 소와 환을 자신들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해 그들은 이 상황을 간파하게 됩니다. 13절 시외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놀라운 외침 앞에 그들이 루가 방언으로 말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순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화환을 가지며 제물 드리는 모습 앞에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급히 무리 가운데 소리질러 임하게 됩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유대인들이 참담한 일, 끔찍한 일과 슬픔을 겪었을 때 옷을 찢게 되며 머리에 채를 뿌리게 되죠. 이것은 적극적인 방어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반대의 표현입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두 사도가 이렇게 뛰어드는 가운데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러한 헛된 일, 우상 숭배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이죠. 왜 우상 숭배를 없앨라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오늘날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가운데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며 어려운 일 겪으며 걸어가며 이런 고생하며 사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목숨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인생은 헛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을 모르며 우상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마치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그 자신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어리석은 것.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어리석음과 같죠. 잘못된 열심히 행하지만 방향이 다를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최선 다하여 살아가지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만 그것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이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헛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원인은 참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은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가는 것 같지만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모든 헛된 일을 하려는 것, 이 모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며 자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감정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임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자연을 통해 선한 일을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을 통해 햇빛과 비를 주시며 음식이 풍성하게 풍년을 통해 여러분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를 주며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줘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삶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해 자연을 통해 선한 것임을 선한 모든 것을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우상 앞에 예배하며 우상이 마치 하나님이냐
자신의 삶의 주인 양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찾아온 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비참함 앞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원죄로 인해 찾아오는 죄의 결과, 어찌 보면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여 원죄로 인한 죄의 결과죠. 죄의 삭은 결국 죽음으로 찾아오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 찾아오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심판이라는 인생의 비참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여전히 주어지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오히려 우상에게 드리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자신에게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죄에 두려워 떨며 자신들도 나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며 당연한 듯 생각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자신의 인생과 재물을 드리는 헛된 모습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공의로운 심판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이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살아가면 운으로 주어지는 것, 때로는 운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 일상의 주인이 또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천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먼저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분이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신 소중한 분이신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자, 여전히 보편적인 사랑으로 증거하신 주님, 그들의 삶의 자연과 환경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을 외면하며 복음 전한 자를 외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나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당신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시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심을 알고 계시죠? 그 주님을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이 놀라우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